오늘은 저희가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그 사람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걸 책으로 묶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도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잘못 오해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경험한 어떠한 경험들, 또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어요. 나는 무교입니다. 사실은 무교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인본주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서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경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아마 여기서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양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속해 있는 성품 중에서 어떠한 것을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다 보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또 아버지예요. 거기다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실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해서 그게 또 한 번 우리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우리 고백한 대로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서잖아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아마 다음 주도 감회해서 할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많은 것을 요약해도 많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모든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지구를 그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든 권세, 힘을 주셨으니까 네가 한번 이 에덴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설하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담아 하와야 하고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하나님, 주님 오셨어요? 하고 같이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 그러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도 주셨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고 또 실패해서 그걸 가려보겠다고 그냥 무화과 잎을 가려서 나무 잎으로 만들었을 때 계속 부서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제. 그런데 마귀는요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단절하게 하고 교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제함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이걸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마 여기 젊은 부부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아까 여기도 있죠. 또 바로 결혼하신 아니면 이제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같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바빠요. 회사 생활에다 뭐다 바빠요. 그런데도 밤 10시에도 얼굴 보겠다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시간에 그 밤에 카페 가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서 막 1시가 되고 가야 되는데 못 헤어지면서 계속 있다가 결국은 막 헤어질 때 손을 막 못 넣어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 무슨 얘기예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뭐 있었어.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못 떨어지겠다. 결혼하자 해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배워지느냐? 그때부터는 같이 사니까 교제를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뭐 하냐? 사랑해서 이제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너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바쁘고 힘들었던 그 연인 시절에는 그 바쁜 가운데서 심지어는 우리 커플 중에서 그런 커플 저기 지방에 하고 여기 서울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중간에 만나가지고 잠깐 하다가 또 헤어지고 가면서 또 전화하고 그렇게 서로 막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던 커플들이 어느 순간 같이 사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집, 편안한 집 아니면 좋은 가방, 좋은 뭐 음식,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가 한 2, 3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소파에 누워 있는 남편을, 아내를 볼 때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갈등하는 부부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색해진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다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그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더 경험되어지느냐,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접대를 받으시고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승인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쯤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결제를 받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서 무엇을 채워주고,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일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녀일 때는 몰라요. 그러다 부모가 되어지니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부모가 됐는데 저는 영원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양가의 아버지, 어머님에게는 늘 자녀예요. 늘 자녀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요 늘 계산해요. 저는요 꽤 괜찮은 자녀예요. 예, 제가 하여튼 아주 최저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아주 작은 3만 원이지만 3만 원씩 양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 드리기 시작하고, 제 사례가 올라감수록 계속 올라가서 아주 상당 부분 양가의 어머니께 그렇게 용돈도 드려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딱 모았던 거 딱 보내서 일단 처리하게 하세요. 뭐 그거 하는 거죠. 근데 다 계산해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들, 저희 딸이 요구하는 것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줘요. 학비 필요하면 무언가를 해서라도 그냥 보내고, 용돈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용돈 왜 안 보내요? 보낼게. 그런데 그게 얼마 들어갔는지를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해주고 나서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세상에서는 네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 아빠를 만나서 너한테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님한테 가면요, 저는 또 자식이 돼요. 아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찾아뵙고 집에 딱 가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힘든데 빨리 누워있어. 그러면 저는 무슨 소리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지내야죠 라고 할 줄 알면 좋은데, 그러면 저 잠깐 누워있을게요 하고 가서 갈 때까지 누워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누워있는 자식을 이제 50이 넘어서, 50을 훌쩍 넘어서, 물론 저는 7대예요. 저의 연도는 7대예요.
그런데 그 자식 앞에서 팔순이 넘은 그 노부모도 저희 아내의 아버지 어머님, 제 아버지 어머님 똑같으세요. 사위 앞에 와서 불편해할까 봐 항상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용돈을 주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 그것도 채워주시고, 제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원하는 게 뭐냐? 부모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전화하면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면 그냥 아버지가 느껴져요. 그 어머니가 전화하면 옆에서 그냥 두런두런 뭐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요? 아버지의 기쁨,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쁨. 아빠 오늘 왜 용돈 안 보냈어? 하고 예배당에 와서 뭐가 없을 때만, 안 줄 때만 와서 아빠 왜 안 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저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 어디 가볼까 하면서 벚꽃 가장 아름다운 지역 하고 쳤더니 양재천이 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시고 벚꽃 구경하러 한 바퀴 훅 걸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벚꽃을 보러 가면서도 그냥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 참 많은 분들이 나왔네요. 저는 가끔씩 아버지 벚꽃 진짜 예뻐요. 아버지 오늘 마침 오늘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잊고 왔는데 그거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아버지는 회장님처럼 사장님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결제받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분으로 우리는 혹시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파송받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냐? 우리들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많은 일에 치여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놀아주면 좋겠다는 걸 아는데 그냥 들어가서 힘들어. 스스로 용돈은 보내주고 옷은 사주고 학비는 내주는 아버지는 되는데 같이 교제하는 아버지는 못 되고 있어요. 아내에게 생활비 주는 남편은 되는데 함께 교제하는 남편은 못 돼요. 이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아버지는 왜 나하고 이렇게 못 놀아주시지? 하늘의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놀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인간의 우리의 한계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아버지만 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이제는 아들들한테 딸한테 야, 좀 놀까? 하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용돈이나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는 애들이 안 놀아주려고 하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다함이 없으세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오늘 부르시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난가. 아이가 갑자기 저 머리에서 툭 떨어지네, 소파에서 떨어지는 걸 딱 느꼈는데 아빠가 발을 확 해서 아이를 탁 걸려 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뭐를 탁 던져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그 아래다가 탁 놔요. 엄마가 갑자기 어디서 날라와서 아이를 탁 채서 하면서 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은 자녀의 그 사소한 몸짓 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바로 손을 내미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울 때 다른 부모는 못 들어도 그 부모는요, 우리 애가 응 하면 그 울음소리 확 깨버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아비를 닮은 그런 아버지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예배 자리에 와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서 내가 내 자신에게 드릴 수 없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 분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내시거나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도 네가 왔구나 하고 기뻐 받으시는 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첫 교제로 사랑을 보이셨음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라요. 예, 결제 받으러만 올 때처럼 예배당에 오는 거는 정말 큰일이 있을 때 오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떼써서라도 교회 와서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상에서 그냥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술자리에서는 술자리에도 또 아버지 부르세요. 좀 덜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는 화장실에도 아버지 불러야죠. 필요하면 응애 하고 불러야죠.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바로 내 곁에 계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감추시지 않아요. 저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오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비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는 갑돌이 갑순이 정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응원가를 부르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생 때부터 갑돌이 갑순이를 응원가로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가사를 보면 정말 슬픈 가사잖아요. 서로 사랑했는데 마음뿐이었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아니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옛날 남자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고 애틋한 이런 사랑이 우리의 한 해 한 맺힌 사랑을 자꾸 노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어요? 못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표현해요. 드러내요.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내 마음 알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가정의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어떤 것을 내줘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하. 이 땅에서 부모님의 사랑을도 우리가 자각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수준 이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것은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안 하려면 없을 거예요. 희생이지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아파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하늘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니, 그분이 섬김을 받으시기, 어떠한 섬김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리면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러 왔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가시면서, 이게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선이, 제가 베트남에 이번에 내일은 고시부가 있고 해서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우리 CDP 지역 마감이 된다는 걸 계속 보고 받으셨잖아요. 마감이 되고 우리가 이제 미얀마로 옮겨가는, 더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후원을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는 기독교 국가, 거기는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베트남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사회주의 국가라서 예배를 공짜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종업식을 보고, 그리고 예배 아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교제하고, 그날 목요일, 그래서 좀 급한 일정이지만 그래도 그 현장을 제가 참관하기 위해서 내일 화요일 갔다가 그날 오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전 투표를 하러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걸 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예, 저의 투표 하나가 어떤 당락을 결정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투표라는 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게 했어요. 포기하면 하나님께 주신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라고밖에 말 못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우리 크리스천부터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투표하지 마시고 정말 이 지역을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후보가 그래도 어떤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어쨌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투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과 그 이성을 가지고 그 감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투표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꿔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받으신 아버지들, 사실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분들이 선출되면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냄받은 아버지들이 우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보세요. 이분들이 딱 선거 때만 딱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이 선거 기간 때만 갑자기 겸손해지고 갑자기 낮아지고 갑자기 인사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아주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간 것 같아. 국회의원인데 우리도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 강남구에 붙어있는 거 다 보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때 좀 험한 말을 했는데 구라를 쳐도 이렇게 치나 하는 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전투표 가는 날도 보니까 한 번도 안 보이던 분들이 그냥 그 앞에 다 팻말 들고 90도 인사를 그냥 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 저도 지나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투표 딱 끝나고 국회의원 되는 순간 딱 이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굴림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마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권위를 더럽다 악하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이 세상의 아비 마귀가 권위주의로 아버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인데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굴림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데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 아버지께 돌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권위는 나쁜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잘못된 거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마귀에게 속죠. 권위주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트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옆에만 봐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저만 봐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조금만 무시당해도 분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찢기고 조롱당하셨다,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셨다,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더 심한 상처로 찔러야 만족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이 없어서 이 땅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땅에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혹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노려만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심어주셨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더 해주지 못해서 아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모습으로 심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주실 아버지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들이 아닌 땅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길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야 저렇게 우리 또 이것이 지식이 되어서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나를 비춰보고 이 땅에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귀한 보냄받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